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웃들에게, 아직 미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의미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지를 오늘 이 시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6월절이에요. 영어까지 썼습니다. 이번 주는 패스오버. 6월절이란 뜻인데 6월절의 뜻이 뭘까요? 다들 아시겠죠? 뭘까요? 6월절. 뭐, 넘어가. 네, 넘어가는 날이죠. 무엇이 넘어갔느냐.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그 예외가 있었죠.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로 하셨는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규칙대로 행한 가정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했던 그 경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겠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살고 애굽 사람들은 그냥 아예 담쌓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은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동화시켰어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생활권으로도 많이 이렇게 겹쳐지고 같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진 그 은혜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전 애굽을 돌아다닐 건데 장자가 죽을 거야.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의 경고, 그리고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어, 말씀 안. 그렇죠.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을 안 읽었네요. 네.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일단 요 말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행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포함돼요.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것을 경고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6월절, 그러니까 죽음이 건너갔어요. 장자들의 죽음이 건너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종룡이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6월절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했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나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죽음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거의 다가 아니라요. 100%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예수예요. 주제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명확하게 예표하는 것을 들라 하면 첫 번째로는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죠.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였냐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의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 이곳에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아주 가장 명확한 의미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면 성막에 발전된 것 있죠? 성막에 발전된 뭐죠? 네,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어, 이전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었어요. 펼쳤다 접었다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 그 이후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냐면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더 이상 성막처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또 그 다음이 뭐냐면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리죠?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왜 짐승을 잡죠? 제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속죄예요. 속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매번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속죄 제물이나 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또 하나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되게 좀 음침하고 좀 무섭죠? 이날에는 이랬어요. 이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고 10번째는 그 어둠을 틈탄 그 어두운 밤에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 지형을 이렇게 두루 다니며 장자들의 목숨을 걷어가셨죠. 그런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러한 집은 건너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요.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 날 가장 유월절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유월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죠. 유월절날. 무엇이냐면 바로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양 혹은 염소를 잡는데 자, 어떠한 양이나 염소를 잡냐라고 하면 오늘 조건이 몇 개 나옵니다. 어떤 양을 잡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린 새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양이 없을 경우에는 염소도 괜찮습니다. 5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어때야 되느냐면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뭐 귀가 좀 찢어졌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러한 어린 염소.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요. 나이가 어때야 된다? 1년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생 된 어린 그리고 흠이 없는 이러한 염소 혹은 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 양과 이 염소가 어떤 개념과 맞닿아 있냐면 아시겠죠?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나중에 가면 제사에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죠.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흠한 것.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에 드려진 이 양과 염소 새끼는 어떤 거냐면 제물의 개념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면 9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먹죠? 이걸 어떻게 하죠? 죽여서 어떻게 먹죠? 삶아 먹나요?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날것으로 그냥 육회로 먹나요? 아니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무조건 불에 태웠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거죠. 삶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불에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염소는 무엇의 개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규례인데요. 자, 유월절이 언제 시작하냐면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에 14일까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14일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잡으면 안 돼. 15일이 될 때, 그러니까 이 해가 질 때라는 말은요, 다음 날로 넘어갔을 때로 말해요. 15일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해가 질 때, 15일이 됐을 때 흠없는 양을 잡게 했습니다. 자, 먼저 양을 잡을 때 이 나왔던 그 피가 있죠. 그 피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를 어, 그냥 아무 집이 아니에요. 그 양을 먹을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보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워 먹는 것은 이것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개념이 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음식을 또 먹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좀 빵이에요, 빵. 떡보다는 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빵인데 누룩이 안 들어 부풀어지지 않은 빵 엄청 맛없습니다. 이게 돌인지 껌인지 뭘 먹는지 그냥 뭐 씹히는 건 있는데 아무 맛도 없어요.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쓴 나물 먹어보면 진짜 못 먹겠죠. 이렇게 무교병, 빵뿐만 아니라 나물도 정말 먹지 못할 만큼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 쓴 나물은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고, 무교병은 또 뭘까요? 무교병은요, 누룩 굴러서 빵을 만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부풀어 올라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그냥 만들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뭐냐면 급히 떠날 때 필요한 겁니다. 급히 먹고 떠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11절에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급히 먹으란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거 어떡하냐면요. 서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요. 허리에 띠를 띈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었다라는 말은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나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집었다는 것은 더 먼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먹고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애굽 땅이 어떠한 곳이냐면 이 애굽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 백성들을 급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곳에 급히 떠나. 뒤도 돌아보지 마. 이게 언제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죠? 롯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빨리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죄악된 곳에서 그곳에서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와. 이런 의미가 이 무교병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는 이러한 자세 이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뭐라고 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해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급히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자,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이 그 피는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음식을 먹는 그 집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건너가 주신 거죠. 그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이렇게 항의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피는 뭐냐면요. 피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하나 대신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죽음이 다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 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이 그곳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일까요? 이러한 일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죠. 그 죄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피 때문이에요.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명백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희생, 자, 이렇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유월절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뭐다? 생일이다.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혹시 뭐 거듭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들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랬을 때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전에 있던 따르던 애굽의 신들에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었은,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 날이 언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유월절이 성취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느냐?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에는 대신 누가 죽었죠?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숫소, 1년 된 어린 순양 혹은 염소가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유월절의 이거는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피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뿌려져야 했다는 겁니다. 자, 6월절에 때는 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발랐다 뿌렸다라고 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다른 게 그냥 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듯이 바르였어요. 뿌리듯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뿌려야 했느냐? 왜 그랬냐면요. 자,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가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르면 그곳에만 되지만 뿌리게 되면 넓은 지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해주신 이 구원의 대책, 이것을 각 사람이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피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를 뿌렸고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상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대속이 됐기 때문에,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한 사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신 가족은 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겁니다. 자,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가 주셔서 그 이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누구 거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사람들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주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월절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의 뜻은 지나가다 혹은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유월절은 몇 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나요?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 내가 자유가 없어. 나 속박되어 있어. 이게 무엇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의 굴레에 우리가 잡혀 있냐면 죄의 굴레에 우리가 잡혀 있죠. 그런데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였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